석존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차 석가그룹을 이끌어갈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석가그룹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지방의 그룹이었습니다. 석가그룹의 회장과 아내는 아이의 탄생을 기뻐했죠. 하얀 코끼리가 몸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던 부인은 그것이 태몽임을 직감했었습니다. 부인은 심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죠. 어느 날 점쟁이는 이 아이가 장차 그룹을 잇는다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거나 출가하면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낳고 7일 후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게 된 회장은 아들이 가업을 이어 석가그룹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을 주자.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게 하면 아이는 깨달음을 얻을 생각을 안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석존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사립학교만을 다니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장은 석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비서를 붙여 그를 풍족하고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모르게 길렀던 것이죠. 석존은 운동과 공부에도 뛰어난 자질을 보였고 그렇게 석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석존은 이러한 삶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방 계열사 행사에 참석했던 소년 석존은 무심결에 땅밑을 보았습니다. 쥐가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석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육강식의 세계. 석존은 처음으로 세상에 의문을 품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끔 석존이 바깥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회장은 불안했습니다. 회장은 최대한 빨리 석존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때가 되어 재벌의 여성과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석존은 잠시 출가할 생각을 접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석가그룹의 넓은 자택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죠. 그렇게 경영자 수업을 받으며 살아가던 석존은 문득 세상이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와 함께 몰래 집과 학교를 넘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저택을 나와 도시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거기서 석존은 4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석존의 눈에 띈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석존은 처음으로 늙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석존은 처음으로 사람이 병이 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여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죠. 석존은 처음으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석존은 머리를 깎고 항상 미소를 머금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비서에게 물었죠. 비서는 돌을 닦는 스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존은 이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석존은 처음으로 현실을 보았던 것이죠. 내 운명도 다르지 않겠구나.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모두 고통을 받는다. 이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석존은 집에 돌아왔지만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죠. 삶의 근원을 알고 싶다. 하지만 희생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어야 했죠. 석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인과 아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때는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밝힌 것처럼 나 또한 인생의 과학적 법칙을 발견할 것이다. 석존은 머리를 자르고 가장 가까운 금강으로 갔습니다. 남이 주는 음식에 의존했고 맨바닥에서 잤죠. 밤에는 온갖 맹수와 벌레의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석존은 깨달음을 위해 기존의 종교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석존은 지금의 종교가 철학적 고민보다는 종교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부자는 많았지만 영혼은 빈곤해졌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고통받는가? 금강 근처에 있는 계룡산에는 수행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종교에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신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죠. 석존은 거기서 많은 스승을 만났고 요가나 명상도 하면서 내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석존은 곧 모든 수행법에 능숙해졌지만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의식을 얻기도 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없었습니다.
이런 수행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석조는 스승을 떠났고 심각한 고행수행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석가는 그들과 함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으로 육체를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에 큰 고통을 가하면 육체가 인간에게 주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극심한 고행도 그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나 고행을 해도 정신은 육체를 더 의식하게 될 뿐이었죠. 순간 석조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더덥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도 기쁨이 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죽는다면 이 기쁨도 못 느끼겠구나. 석조는 지나가는 행인의 우유죽을 먹고 은총과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석조는 계곡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석조는 인간 보통의 사람이 되어야 인간 보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행은 죽음 직전으로 몰아갈 뿐임을 깨닫고 인간 존재의 의문을 풀려면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석조는 다시 나무에 자리를 잡아 명상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명상을 했고 자신의 모든 전생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과거를 한눈에 보게 되었고 모든 생명체의 전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석조는 사자처럼 표효했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떴고 해가 뜨기 전 오랜 구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너와 나, 열반, 항상 존재했지만 모르고 있었던 깨달음.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행복과 기쁨은 잠시일 뿐 우린 또다시 괴롭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은 바로 욕망이다. 욕망하여 집착하고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욕망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욕망을 이해하고 욕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배고프기에 먹는 것이며 성공하고 싶기에 노력하게 된다. 깨닫고 싶은 욕망이 나를 깨닫게 했다. 단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욕망도 있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욕망도 있는 것이다. 중도 속에서 욕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가 말한 8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라. 삶을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괴롭지 않게 된다. 누구나 열반에 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다음 생이 아닌 눈앞의 사람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어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라. 너 자신을 스승으로 삼아라. 돈, 계급, 나이, 외모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다. 선하고 현명한 사람만이 고귀할 뿐이다. 그러므로 늘 수련하고 마음을 바라보라. 모든 것은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게 되면 고통받을 일이 없게 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간 석조. 석조는 이러한 가르침을 80세가 되는 나이까지 최선을 다해 남기고 떠납니다. 그는 부처, 깨달은 자였습니다.